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실수하지 않는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인도해 가십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느냐?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뒤틀어지고 어렵게 되느냐?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맥스웰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신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D.L. 무디하고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를,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그쳐졌는지를,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자주 비껴가야 했는지, 왜 소망들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지는지, 그때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곳 그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 눈을 가지고 계시고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확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 위에 있다고요?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위에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 전체에서 더 주목하는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땅 중에서 구약시대 때 제일 주목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는 그 가나안 땅, 거기에 하나님 눈이 포커스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성천, 거기에 하나님 눈이 포커스가 다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사람들 모이는 그 무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눈에 포커스가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이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왜 가나안 땅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정치에 맞춰져 있을까요? 교회에 맞춰져 있을까요? 교회와 우리 각각의 주님 피로 구원하신 그 사람 쪽으로 눈이 향해 있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보내봐요. 부모는 어느 쪽에, 애들이 그렇게 많아서 어느 쪽에 눈이 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에도 눈이 딱 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피로 탄생한 사람들, 그쪽에 주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주목한다는 뜻이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인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눈이 주목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1315페이지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 한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루 만에 죄를 다 처리하셨고, 그런데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돌은 예수님인데 그 돌에 7 눈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해석한 것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데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7 뿔이 있고, 뿔은 힘입니다. 7은 완전수니까 전능을 말하는 겁니다. 7 눈이 있으니까 전지 모든 것을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눈은 7 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느니라. 눈이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곳에, 눈이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곳에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심판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본다는 말은, 주목한다는 말인 동시에 주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곳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주목해 보내는 곳에는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주님 눈길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주목하는 곳이 있을까요?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왜 지구를 뚫어지게 보고 있을까요? 불신자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참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이 왜 뚫어지게 보고 있을까요? 일꾼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봐 또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세히 보시는 이유는 죄인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일꾼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두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는 가운데 사울을 이어서 왕될 사람이 있는가 찾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세히 보시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을 뚫어지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자세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정확히 보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건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성경 시편 123편 보시겠습니다.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계실 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실제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눈물을 주님 보신 겁니다. 보셨기 때문에 그녀를 도와주셨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속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사라밧 과부가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조금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먹으면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레아는 자식을 잘 낳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요셉을 주시는 거 봐요. 다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왜 특별히 보느냐 하면은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스캔하듯이 싹 보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부으시리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니까 눈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런데 왜 도움받지 못할까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 부으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히 보시고 이스라엘 땅에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늘을 닫아서 수확을 막고 아주 고통받도록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데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냐 하면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 베푸십니다. 전심. 그래서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구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요.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정말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해 보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욥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욥 시대에 욥을 딱 주목해 보셨습니다. 사탄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도 보시고 노아도 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보시고 모세도 보시고 스룹바벨도 보시고 에스라도 보시고 느헤미야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주목해 보시고 정말 주님을 찾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종의 관역으로 딱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 쏠 때 관역이 있으면 중심에 딱 맞추려고 하잖아요. 자,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관역은 지구고, 지구에서도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관역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하나가 다 관역인 거예요. 관역. 하나님이 집중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을 쏘시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뭘 삼으셔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하게 관역 삼으셔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10명의 자녀를 죽게 하시고 재산 다 날아가게 하시고 몸 전체를 병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욥기를 기록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욥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욥을 특별히 관역으로 삼으신 거예요. 욥기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서 나를 부서뜨리시니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욥은 한때 평탄을 했는데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으시고 내게 인정사정 없이 화살을 쏘아댔다. 큰 곤란에 일부러 떨어지게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축복이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역이 된 사람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욥 당시에는 욥을 가리켜서 관역이라 했고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관역이 돼서 중심 무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관역 쏠 때는 모든 사람 이목이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지구가 하나님의 관역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관역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람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관역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역이고 신약 시대 때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관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관역이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 당시에는 스펄전이 당대의 관역이 돼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축복의 화살을 받은 동시에 관역, 비난의 화살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정확히 깃들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